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신에 대한 오해였는데 수전절에 관한 말씀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수전절. 목사님 말씀처럼 손 떨리는 수전증이 아니라 수전절. 수전절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절기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이렇게 새로 깨끗하게 하니까 어, 음, 축제는 축제지요. 굉장히 더럽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깨끗하게 씻고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회복하는 그 절기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인가 이렇게 학살했던 히틀러는 진짜 유대인들에게 철천지의 원수인 건 아는데, 우리가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말하는 이 수전제를 일으킨 이 장본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다 전 세계를 그때 지배하고 시리아 땅을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사람에게 이제 다스리게 했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민족 36년 압제하에 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괴로움과 이제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급기야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까지 하고 민족의 혼을 이렇게 막 없애기 위해서 역사학자들 보면 우리나라 곳곳 산에다가 막 쇠말뚝을 박아갖고 민족 정기를 막 이렇게 말살시키려는 이제 그런 엄청난 짓도 했는데, 마치 이 안티오쿠스 이 사세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성전이 필수적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성막을 건설해서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 딱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안티오쿠스 이 사세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또 돼지고기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게 하고 먹지 아니하면 완전히 이제 막 죽이기도 하고 이제 엄청난 탄압과 압박을 가했는데, 그걸 이제 보다 못한 마카비 형제가 이렇게 음,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장소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수전절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구약에도 없고 신약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항상 성경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잖아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수전절은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8일 동안 불을 밝혀서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회복된 성전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실제적이고 이면적인 실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수전절이 그 의미가 퇴색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네피림이 되고 타락한 육체가 돼갖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 속에 사탄에게 팔려서 사탄을 위해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피림이 되고 막 이렇게 거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을 표현하는
인생이 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타락한 육체가 됐다고 이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6장 5절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 때 물로 이렇게 썰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이 육체가 더럽혀진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런데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타락한 육체, 사탄을 표현한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고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라. 타락한 육체에서 성전으로 회복된 거예요. 마치 표면적인 그 수전절이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이 마카비 형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회복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타락된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김 목사님 일요일 말씀처럼 예수는 계속해서 이 수전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도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고 뭐 이렇게 규례를 지켰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수전제를 빗대어서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 품에서 나온 독생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져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인가 보면 예수가 부활 성천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서 모임하고 주를 찬송하고 이랬잖아요. 그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똑 닮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살아내고 표현하는 사람이 딱 보이는 거라.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독생자로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나타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네가 신이냐? 하나님은 신인데 네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는 네도 신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예수는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내가 재판장으로 세운 그들을 신이라 했는데 왜 누구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권한을 위임시켜서 대리 권위를 주어서 재판장에게 신이라 불렀는데 하나님이 권한을 주어서 재판을 하게 한 그들도 신이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예수가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와 나 하나다. 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듯이 나도 너희를 살리는 일을 하고 나도 너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준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책을 보고 율법서나 경전을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건 해봤지만 실제를 만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열대과일, 망고나 이런 열대과일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저도 여행사 있으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열대과일을 이렇게 동남아 쪽에 가면 너무 싸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너무 비싼데 수입해서 오니까 실제로 가면 진짜 열대과일은 바나나도 그렇고 정말 현지에 가면 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에는 기간이 있으니 안 익은 걸 억지로 익히니까 바나나도 떫기도 하고 뭐 어떤 거 맛이 왜 이래 이러는데 실제로 열대지방에 가서 현지에 가서 그거 과일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라. 예. 근데 이런 과일들도 공부해서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과일을 이렇게 칼로 나누어서 어, 쪼개서 먹어보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동등됨이 아니라 그 주님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온 그 주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마음이 그 생명이 하나고 생명이 같고 목사님은 이제 완전한 동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하고 뭐 이래저래 모양은 다르지만 생명이 하나인 거야.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생명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는 그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아버지 생명에서 나왔으니까 생명이 하나라는 표현을 이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고 주님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줘야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본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고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생이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위치탈되고 사탄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십자가로서 다시 나아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다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는 새 생명의 태잖아요. 예. 십자가는 양의 문이고 새 생명의 태고 정말 어, 아담의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는 곳이니까 거듭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만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태로 다시 나아져야만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옛것은 아담은 끝나고 십자가로 다시 나야만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태로 우리가 다시 나고 보면 예수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이 말씀이 우리도 동일하게 알아지고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분배했고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앞에 살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천연적인 아담으로 살지 않고 다시 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생명이 그 생명을 먹어야만 그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천연적인 나로 살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공급되면 나는 새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리는 일을 한다, 이랬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먹고 누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생명을 우리도 받았는 거야. 그죠? 살리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가면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자매하고 이제 제가 양문회 할 때 결혼한 지 한 9년 된 자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도저히 어떤 과정이 있어갖고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혼해야 되겠다, 막 단호하게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해서, 제가 그때 같이 만나서 따로따로 만났을 때는 하여튼 거의 막 이혼 결정 이렇게 딱 됐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혼하지 않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연합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그 형제도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와서 한번 교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같이 저녁 먹고 7시에 만났는데, 저녁 먹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찻집에 가서 교제하고, 찻집 10시 돼서 문 닫아서 교제가 안 끝나고 집에까지 가서 12시까지 5시간을 교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또 이렇게 되니까 참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구심점이 교회가 확고하게 있으니까 어떤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래 해도 회복되는 시간이 좀 빨랐는데, 지금 교회가 이래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자매도 좀 방학을 하고 싶어 하고, 형제는 또 원래 이방인 출신이라서 교회 생활을 또 이렇게 자매에 이끌려서 했지 적극적으로는 좀 잘 못했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 허지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기름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막 자면은 이혼 딱 생각하고 혼자 아이를 뭐 네가 데려가 내가 데려가 이러면서 막 이게 완전히 그걸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은혜의 자리를 구하길래 가서 자매하고 5시간을 교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 날 자매한테 문자가 와서, 자매가 이모하고 삼촌의 말씀을 권고를 받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맞춰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혼한다고 딱 결정을 지어놨던 그 자매가 어야든 간에 하여튼 그리스도가 공급이 되고 교제가 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내 자매는 교제해도 소용없으니까 형제 안 변할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도 맞고 변한다는 말도 맞다. 안 변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은, 아담은 절대 변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공급되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변했어. 좀 변해갖고 하여간 이혼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잘 마음 맞춰서 살아보겠다고, 하여튼 감사하다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공급받은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또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연합하게 하는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근데 두 사람이서 하나 되는 거는 죽음 없이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부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죽음을 지불해야 그것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 그날 하여튼간 형제가 집에 가서 교제하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새롭게 앞으로는 자매한테 잘 하겠습니다라고 자매 앞에 하여튼 형제가 죽음을 지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 죽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 두 형제 자매가 다시 이제 새롭게 정말 하나 되어서 새롭게 또 잘 마음 맞춰서 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고, 뭐 5시간이 아니라 뭐 50시간 가서 이야기해도 뭐 그다음은 우리가 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여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 되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예수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니까 네가 신이냐 이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이 말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요즘 뭐 어디 누가 뭐 예수가 나다 나가 예수, 이거는 오해받을 소지가 많고요. 일반 종교 안에 가서 예수가 나다 하면 이 또라이가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빌립보서에도 보면 모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라. 영어 성경에 보면 파운드 한다 그래요. 발견한다, 찾다, 알아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원형을, 내 어떠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예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게 동등이 아니라, 그죠? 동등이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한 동행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 그 일반 종교 안에 보면 내가 예수다 키 갖고 있잖아요. 이단 뭐 이상한 교회들 많고,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막 하는 종교 집단도 많거든요. 근데 죽고 나도 그거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것도 안 믿어요. 눈앞에 뻔히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참 세상이 희한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그와 내가 동일시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살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가 되면, 우리도 또한,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느니 그다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생명을 분배받으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만족이 되고, 자기가 없으니까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일이 끝나고 나면 오로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잖아요.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자면 죽을 때까지 끝도 없고 끊임없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듯이 끝이 없는 인생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인생이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여 쓰이는 게 가장 영광스럽구나. 세상에서는 가수는 노래 부를 때, 가수들 중에 인정받을 때 영광스럽다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지체들과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영화롭게 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표면적인 수전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수전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분배받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인생이 만족이 되고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절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만족하다, 뭐 이렇게 안식이다, 뭐 평안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은 끝이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 일이 끝나고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이, 인생으로 지어진 그 목적 안에 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할 때 내 인생이 만족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원위치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면적인 수전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수전절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서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